지난 설교를 통해서 올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리라 믿으며 우리는 우리를 바꾸어가는 순종으로 응답하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변화시켰던 일명 변화의 책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 책을 두고 세계의 역사를 수차례나 변화시킨 책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주보에도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입니다. 서기 386년에 성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자신의 삶을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깨닫고 회심하며 돌아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에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는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1738년 런던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자가 시간에 맞춰 오질 못한 겁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이거 이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론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자기는 원래 깨름직하고 가기 싫었다라고 말했던 이 존 웨슬리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날 밤에 정확한 시간까지 일기에 써가면서 그 생생한 감동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나는 그때 그 시간에 회심했다라고. 스위스에서 대를 이어 목회했던 한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급작스럽게 55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시고 또 이어서 자기가 존경했던 수많은 신학자들,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세계대전이 터지는 상황에 그 존경했던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전쟁에 찬동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길을 잃고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절망과 방황 끝에 다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닌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있던 그 목사관 앞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아래에 앉아서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떠오른 묵상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현대 신학의 교부라고까지 알려진 20세기 개신교회의 교부가 없는데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라고 불렸던 칼 바르트라는 분입니다. 이 바르트가 그 묵상의 결과로 쓴 1922년에 저술한 로마서 강해 역시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 내 인생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은 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상도 전쟁이며 감염병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요. 한국 사회도 한국 사회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내적으로도 타락했고요. 또 코로나, 저출산 같은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가 교단이나 신학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존의 위기였다면 교회의 위기는 존재의 위기입니다. 정신적인 위기, 정체성의 위기, 살아갈 방향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서 제각각 진단도 하고 반성도 하고 여러 대책도 내놓기는 하는데 뭐 다 듣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내용이 많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텐데 한국교회는 왜 위기입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믿기는 잘 믿었는데 뭐 1,000만 명까지도 믿었었고 세계적인 교회들까지 건축하면서 힘을 모아 믿었고 새벽부터 나오고 일주일에 3번, 4번 많은 분들은 10번까지 나오면서 열심도 특심이었던 그 중심을 가지고 믿었으니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대안이 이제 나오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믿음대로 안 사는 게 문제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대책에 다들 하는 말씀이 한국교회가 이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으니 이제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하자. 그러면서 여러 사회 활동들을 벌이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뭐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오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봉사하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막 위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흥분하신 분들이 이걸 본인이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으면서 충성의 결과물을 가지고 막 알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좀 인위적이고 왠지 좀 어색하고 인격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기만 열심히 믿었을 뿐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실천이 부족했다라는 게 문제였을까요? 실천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반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뭐 실천에 자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시 말해 혹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한 번은 점검해 볼 때가 된 게 아닐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믿음을 다시금 꼼꼼하게 하나하나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 미증유의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구절을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늘 읽어왔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라며 멀리하지 않고 다시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에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르트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이성이 극에 달합니다.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지식이 찬란한 과학 문명을 꽃피우고 보니까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기대했는데 눈앞에 보인 현실은 인간의 교만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천만 명이 살육당했습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진 가치관마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누구의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었을 때 사과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서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정리했듯이 그래서 그 시대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 말씀에 비추어 진정한 변화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변하자 로마서를 집어들었던 바르트 목사님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들릴 땐 로마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느라 제가 먼저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은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편협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주 좁게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는 우리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삶이, 그 삶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믿어왔는지, 또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복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는 합니다만 복음의 풍성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좁은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으면 안 믿는 사람 믿게 했고 믿는 사람 더 믿게 하는 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복음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대답할까요? 제일 잘 정리한 게 뭘까요?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짧고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리고 간추려서 4가지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들려주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믿는 복음도 이 사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오늘 죄에서 초점을 맞춰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는 죄값이 따릅니다.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습니까? 네 번째,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뿐 아니라 그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죽어서 받게 되는 심판, 그 심판대에서도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굉장히 좋은 복음처럼 우린 배워왔던 겁니다. 다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올바른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옥 안 가려는 정도로만 믿고 있진 않습니까? 어떤 분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 믿고 살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 패턴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러는 반면에 세상의 역사는 발전하고 그러면서 지식도 이제 평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믿을 때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은 나중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천국 가기 전에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보통 학생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는 알겠고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친구들이 꿈꾸는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신나게 살다가 요즘은 죽기 전에 몇 개월 남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고사가 아닌 이상 죽기 전에 바로 회심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도 잡고 천국도 잡는 아주 유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일평생 교회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게 되거든요. 뭐 가정도 뭐 폭력을 일삼으시고 사람들하고 계약도 막 사기를 치시고 뭐 일평생 하나님 거역하는 일만 하다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자녀들이 와서 아빠 회개하세요. 아빠 아멘 해요. 나 회개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는 들릴랑 말락하는 소리로 그리고선 자녀들은 믿는 겁니다. 천국 가셨다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 믿는 사람들에겐 그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윤리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쁜 짓 실컷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화 밀양에 보시면 유괴범이 나옵니다.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가운데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죄자를 만나러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세상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는 회개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아주셨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에 목사님 딸이 나옵니다. 네. 그 자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웃들에게 실컷 몹쓸 짓 다 해놓고 친구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또 자기도 삶이 그냥 뭐 마약에 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죄를 지어놓고는 자기 혼자 하나님께 회개해서 받아주셨다면서 자기는 혼자 천국 간다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믿음과 많이 다릅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천국 가는 방법은 잘 알려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비윤리적이 되고 타협하게 되고 뭐 어쨌거나 그래도 하늘나라 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리하게 머리를 굴려서 신앙생활을 그저 딱 천국 갈 정도만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마치 사고가 나도 전화해서 목사님 오게 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비윤리적이 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붙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슬픈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우리 옆에 계신다면, 바울 목사님 옆에 계신다면 탄식하실 일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윤리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준을 찾을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십자가 구원만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면, 계속 다니면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 것 같은데,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선생이 되려고 애씁니다. 가르치려 듭니다. 자녀에게도 엄격한 율법 선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은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실천에 인색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만 아주 좁게 믿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복음으로부터 찾아내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애썼습니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왜 그렇게 사형리 만드느라고 다 간추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복음은 우리의 이생과 내생의 모든 인생의 귀한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그 의미를 알아갈 텐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사형리식 십자가 복음을 먼저 머리에 확 넣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고 아닌 것은 그냥 제해버리고 스스로 편집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읽어보면 이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네. 이걸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너무 간추린 버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험 버전에만 너무 하이라이트만, 요점 정리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풍성함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읽었던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1장 14절 15절입니다. 공생애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선포하라. 나 이래서 왔어라고 첫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게 뭔지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로마서를 보아도 여러분 1절, 2절 한번 오늘 본문 보셔도 복음 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만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복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로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말의 언어 유희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그러면 같은 어원인 거라는 걸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왕, 히브리어로 왕은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히브리어는 모음을 빼고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미음, 리을, 키읔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멜레크인데 국가, 나라라는 말은 맘라카 혹은 맘라쿠트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왕이라는 말이나 국가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두 단어가 어원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는 동사가 어근이거든요. 어근 같은 동사 어원에서 나왔는데 말라크라는 겁니다. 비슷비슷하죠, 다? 말라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왕노릇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 되심,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왕은 바실리우스, 나라는 바실레이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되심, 왕 되심.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란 뜻입니다. 이러고 보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하면 나라라는 것을 영토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 몇 도에서 남이 몇 도까지고 이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자꾸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뭔지를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이라는 말은 king, 왕, dom, 영토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토가 Kingdom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리실까요?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렇게 여쭙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여쭙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라고 다스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통치하지 않으실까요? 다 다스리십니다. 다 통치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막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대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주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그래서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 직장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집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킹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킹덤을 빌딩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헷갈리실 텐데 한번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화나시죠? 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쉬우시더라고요. 천국은 갑니까? 옵니까? 네? 천국은 가야 하는 곳입니다. 공간적인 이동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한 군데에, 그렇죠? 어느 한 제한된 영역에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가십니까? 오십니까? 오십니다. 그럼 막 오십니다. 아무 때나 오십니다. 내가 인정하는 순간 임하십니다.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개념입니까? 천국의 큰 개념입니까? 천국은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가야 하지만,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 안에 십자가의 구원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부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되게 조악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오늘은 저 하나님 나라였다가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유통기한도 짧고 유지도 잘 안 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불충분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현실에서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부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작년을 돌아보면서 그냥 스스로 칭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혼자 이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꼭 강조하셨던, 그러니까 어려운 이들을 부류를 정해놓고 꼭 잘 섬겨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연이를 돌보고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들과 자녀들을 돌보고 또 타국에서 온 우리 써니를 우리 교회가 참 잘 품어낸 일은
우리 두 교회가 그것도 하나로 연합해서 기쁘게 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생각했나요? 올해도 잘해야 되겠지만 꼭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만큼 우리는 계속 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 나라 못 만들죠. 그러나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써니 남편이 와서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연이가 전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완성체를 만들 수 없고 실패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완성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약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빌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도 연구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누구한테도 전도할 때도 천국 못 가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멋진 삶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진짜 그렇게 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제 이렇게 일정들 때문에 연락을 하다가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폴란드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애들은 너무 편해졌어요. 여기도 난이더라고요. 본인이 지난주에 그냥 알아 누웠대요. 너무 심하게 일주일 동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전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대요. 자기가 사역했던 동부전선을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이 갔다 와고서 이분이 완전히 그냥 탈진이 된 거예요.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피난 나온 애들 저희가 돌봤잖아요. 예, 피난 나오지 않은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피난을 안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피난 나오는 게 살 길 아닙니까? 전쟁은 군인들한테 맡겨놓고 다 피난 나와야죠. 나오고 보니까 우크라이나보다 폴란드가 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막 보장도 많이 해줘. EU에서 돈을 대고요. 굉장히 살만하거든요. 패션에 눈을 뜨고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속적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서구 물이 들었다고 자기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구권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폴란드도 동구인데 그쪽 기준으로 이쪽은 서구잖아요.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들어갔다 돈을 다 털고 왔는데요, 마지막 200불이 남았대요. 200불 남은 걸 가지고 크리스마스 한다고, 정교회는 한 주가 좀 늦거든요. 1월 초에 크리스마스 한다 그래서 200불을 줬는데, 그나마 도시에 속하는 데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할머니하고 조선 가정들만 남아있대요. 시골 마을엔 다 전쟁을 갔거나 피난을 갔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 청년들이 사이렌이 하루에 수십 차례가 울려요. 거길 가요. 그걸 나눠주고 와요. 교회 학교를 하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영상도 틀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노래를 불러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와요. 근데 교회 학교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언제든지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쟁이 끝나거나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있을 때 다른 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탁 차마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걸린대요. 너무 괴랄하게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래요.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고 하다가 멈추고 숨어야 되고, 그걸 수십 차례 하루에 경험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같이 가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유명한 분들한테 인정은 못 받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 저는 괜찮거든요. 아들도 다 컸고요. 아내도 2달 넘게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살짝 혼자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하거든요.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가려고요. 저는 언제 제가 갑자기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인사를 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폴란드에 나와서 피난민 돌본다고 있었던 자기가 너무 죄스럽대요. 선교비는 자기가 10년 동안 받았던 것보다 이번 1년이 더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돈으로 좋은 식당 가서 먹고, 아니 물론 난민들 챙기는 일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자기가 이건 못하겠대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싱글인데 들어가야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도 예약이 돼 있고요.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참 미천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맨날 그렇게 퍼줍니까? 제가 뭐 젊음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맨날 그렇게 나가서 사람 키운다고 뭐 돕는다고 그러고 삽니까? 아마 미천 바닥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지 10년인데 바닥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사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바르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성경 가운데 찾았던 것처럼 우리 로마서 한번 깊이 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